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 동물처럼 살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따라서 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신의 생명에다가 준 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또 마찬가지 언약도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 모세의 율법으로 영이 회복되지 않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준 언약이 옛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모세의 율법이 모법, 근간이 되기 때문에 다 육신의 생명에다가 준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자만 바로 새 언약을 알고 새 언약대로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은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첫 언약, 둘째 언약. 첫 언약은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사는 언약, 그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하고, 두 번째 언약은 모압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우신 새로운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제 남은 언약은 새 언약만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시며,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종류, 옛 언약, 모세 언약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할 수 있도록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실 때까지 존재하는 법이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다. 아멘. 이걸 잘 아시고,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가, 새 언약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사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다 율법대로 살아.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것을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의의로. 그래서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위법이라고 해요. 행함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행함의 법이고, 우리 기독교만은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운 첫 언약.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십계명을 이렇게 율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요, 5계명 밑으로는 이웃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 말씀을 핵심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나 자신도, 내 아내도, 사랑하는 내 자식도 내가 아프면 다 귀찮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해주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이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영과 혼과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은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기 전 혼과 육으로 인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다. 아멘.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다. 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옛 언약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은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으로 사는 방법을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빨간 부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사는 율례와 법도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바로 복음의 복음.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이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았다. 천국으로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가신 법,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신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까 첫 언약, 그러니까 모세 언약 율법이 흠이 없었더라면, 완전했더라면 새 언약을 줄 필요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으로, 영으로 사는 새 언약을 주는 것이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인간의 죄를, 여러분 어젯밤에도 죄 진 사람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말씀에 죄를 많이 지고 또 혈기도 부리고 또 뭐 남에게 못된 짓도 하고 많이 있어. 그 죄를 이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 말씀대로라면 저희 불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게 어젯밤에 나는 죄진 걸 알고 마귀는 아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새 언약이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첫 언약이 나오고 또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고 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의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뭐가 차이가 나는가?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죄 문제에 있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르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새 언약에 있어서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율법은 바로 인간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건 죄값은 사망인데 죽이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값으로 우리가 형벌을 받는데 우리를 형벌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으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은 처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고달퍼?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고 암병으로 죽는 병원에서 신음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가? 누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귀가 그렇게 한다. 새 언약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없어요.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 빛 안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 참 빛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참 빛이의 빛. 참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밖으로 나가니까 어둠이 들어오는 거지. 예수 안에만 참빛 안에 있으면 걱정, 근심, 불안, 염려는 없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어둠이 들어오니까 마귀가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마귀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떠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이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항상 기도하면 참 빛이신 그리스도 함께 있다.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다. 죽음이 없다. 평안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아니야. 기도한다고 밥 먹여줘? 가서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지. 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서 나가면 괜찮은데 그리스도는 없이 잠깐 좀 쉬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나가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벌리는 그 일이 아픔이요 눈물이요 상처로 돌아온다. 그 얘기. 여러분 신앙생활 잘 이해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건 내가 저지른 거예요. 모든 걸 내가 저질러 놓고 어려움이 오면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냐고.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맞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아. 그러나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은 살리는 일만 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이 가시면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마귀 사탄이 그 죄의 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정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은 사람을 쳐다볼 때, 저 사람은 뭐 무슨 말씀에 어겼고, 저 사람은 뭔 말씀에 어겼고, 정죄할 것만 찾아. 심판을 해. 마귀의 속성이 심판이야.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그냥 당장에 죽였어요? 아니에요. 죽기까지. 인간의 수명 연한을 다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나쁘졌다고 그냥 바로 영창 보내요? 아니에요. 포리스는
법을 준행하는 사람이니까 교통법규 어기면 딱지, 뭐 예의 없어. 법을 지켜야 되니까. 세상으로 보면 마귀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부모는 아니야. 나중에 잘할 거야. 지금은 형편없어도 이 아들이 정신 차리면 잘할 수가 있어. 죽기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르다. 모세의 율법은 정죄의 율법이고, 그래서 우리를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전지라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율법은 용서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똑같은 행위를 놓고 한쪽에서는 정죄하고 한쪽에서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율법,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율법은 똑같은 잘못을 봐도 저 사람이 아직 믿음의 경지가 저기까지밖에 가지 못했다. 가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너 근데 아닌 사람, 율법으로 하는 사람은 너 믿음이 집사가 왜 그 모양이야? 권사가 왜 그 모양이야?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채찍질하고 목사가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고, 아니야. 얼죽했으면 그랬을까?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밖에 짜지를 못하는 거야. 누구 심정 누가 안다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지켜보는 것이 용서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새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망각하시는 하나님의 전능. 자, 여러분은 어떤 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언약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세의 율법인 옛 언약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새 언약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새 언약으로 살아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살려면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아멘. 이 얘기, 그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나 그거 다 알아. 뭘 알아.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두 번째 차이점은 중보자가 다른 거예요. 중보자가. 첫 언약은 영이 회복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누가 섰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고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한 것이다. 자, 첫 언약의 제사장은 약점이 많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그 예수님의 메시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래서 첫 언약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들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영으로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데 영이 죽어 있으니까,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천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됐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웠느냐. 여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율법 후에, 첫 언약 후에 새 언약인 하나님의 맹세하신 대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웠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존재할 것이라. 아멘. 율법은 언제까지 존재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2000년이 넘었어.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돼요. 새 언약을 지켜야 돼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려고 그래. 우리 주의사랑교회 성도들 중에도 일부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내 생각으로. 이게 다 율법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507장 차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지 그 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연 언약을 그럼 주신 목적은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아멘. 선악의 기준이 있어야 내가 미치는가 못 미치는가를 알지.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인인지 아닌지도 몰라. 양심이 하이 맞아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은 죄다, 이런 것은 나쁜 거다라고 알기 때문에 읽어보고 들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나밖에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 얘기. 갈라디아서 3장 23절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몽학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어린애들이 바로 그 선생을 통해서 말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노래 배우고 무용 배우고 이렇게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 새 언약을 알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식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초등학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새 언약으로 살아야 장성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모세율법은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웠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폐했다. 아멘. 따라서 율법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서 듣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산다고.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행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경계했어. 아멘. 자, 여기 있는 지금도 모든 기독교라 그러면서 새 언약으로 천국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 저한테는 그런 얘기 저한테 사람한테 얘기 듣고 모세한테 얘기 듣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저는 새 언약을 이렇게 이해시키는데 여러분이 아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답인데 성령의 음성으로 살지 못하는 단계에서 초등학교 선생처럼 몽학 선생처럼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소개하면 잘하는 선생이고 목사고 소개하지 못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인 양 전하면 내가 거짓 선지자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해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사는 그 사람들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느냐 인도하지 않느냐 그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귀신의 음성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서 귀신의 음성 듣는 사람이 많아. 열매를 보면 알아. 남을 정죄하는 것은 마귀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 하나님이 감동 준 것,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줬으면 그 은사로 세우고 살리고 용서하는 그런 열매가 나오면 성령의 열매요. 많이 안다고 사람을 갖다가 죽이면 그거는 마귀의 열매다. 육으로 살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이처럼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새 신을 우리 안에 새 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메시아 직분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메시아 직분을 이룩하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죽으면서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에 넌 죽어야 된다.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 죄 없는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법을 만들어주시고, 후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죄질 때마다 죽을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네 죄를 기억도 안 하게 했다고 하는 믿음의 법을 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값으로 죽을 수가 필요는 없고, 이제는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답게 살으라고, 빛되게 살으라고, 마귀에게 눌려 살지 말고, 나그네 인생길 7, 80년 짧은 인생이지만 매일 지옥처럼 살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자유함을 누리며 마귀의 유혹에 벗어나서 멋지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다 오라고 이렇게 7, 80년의 인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자, 중보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모세, 사람이 중보자고,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말씀하고 싶어서 미쳐 지금. 왜? 말씀을 나를 통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뭐예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그러면 빛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있다니까. 왜 와 있겠어요? 마귀에게 시달려서, 마귀에게 지금 여기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그냥 인생이 그러려니 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인생이 그러려니 해?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기쁘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왜 질질 끌려다니면서 남한테 손 벌리면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왜 눈치 보면서? 눈치 보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해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내가 알게 모르게 마귀를 불러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심은 거예요. 그 심은 것이 쌓이다 보니까 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된 거예요. 이것을 체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성경에 찾아가 보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의 환경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에서, 그 쿠데타에서, 그 죽음에서, 그 질병에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얘기.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귀가 준 말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기도의 제목 응답으로 나타내 주신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순리의 길 걸어가면서 헛발디뎌서 다친 다리를 낫게 하고 싸매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 그 말씀을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메시아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이 답이니까 그분에게 문제를 풀으라고 해요. 하나님, 나는 이러한 애절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내가 어떻게 건너갑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삶의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가, 믿음 좋은 장로가, 믿음 좋은 권사가 아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매달려서 문제를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커다란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커다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준 거예요. 아멘.
별 볼 일 없이 문제도 없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날 별 볼 일 없이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고통을 당해봐야 지구상에 얼마나 마귀에게 뜯어맞고 얻어맞는 사람이 많느냐. 그 사람을 내가 고통을 당해봐야, 과부 심정은 과부가 한다고 내가 당해봐야 그 사람들을 보면은 치료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먼저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가정까지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다른 것은 죄 하나는 정죄하고 하나는 용서하는 것. 또 하나는 중보자가 다르다. 하나는 사람이 중보자고 하나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중보자다. 여러분 목사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가 되어서 크고 작은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는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2부 설교 들으면 3대지가 나올 거예요.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